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메시지 7번이네요. 아멘. 7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방패를 잡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음. 아멘. 아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아멘. 여기에 처음부터 방패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 방패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특히 믿음의 전쟁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방패를 제대로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아멘. 이 방패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악한 자에 의해서 패배당하고 조롱받고 실패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 중에서 지금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치열한 전쟁 중에 있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이 믿음의 방패만이라도 잘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체험하며 할 때에 여전히 이 전쟁은 악한 자에 의해서 이렇게 시련당하는 아주 어려운 것에 대한 것을 뭔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전쟁이 녹록치 않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하고 같은 교회 생활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당신은 무슨 파냐, 어느 교회 다니느냐 이런 것 갖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왜냐하면은 사탄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 전쟁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한 몸 안으로 이렇게 몸의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된다면은 세 번째가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음.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는다. 불못에 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기에 나오는 혼의 구원은 천년 왕국에 누리만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아멘. 그래서 이 메시지가 방패를 잘 잡고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고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로 주님과 함께 아주 이 잔치를 누리고 신혼을 누리는 아주 놀라운 누리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메시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멘. 로마자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대항하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잡아야 한다. 우리는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이렇게 이 사탄은 악한 자의 공격은 뭐죠? 공격 무기가 뭐죠? 불화살이잖아요. 이 불화살은 아주 우리를 아주 이렇게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불화살 맞으면은 우리의 속이 타버려요. 그래서 아주 열이 나게 되고 불타버리면은 이렇게 불이 딱 붙는 순간에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이제 왜 불 붙으면은 재로 변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1일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자, 됐어요. 여기에 보면은 악한 자는 불화살로 공격을 하고 우리는 방패를 잡으면 되는데 거기에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 모든 것 위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도대체 뭐 위에 방패를 잡아야 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6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3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방패 잡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전투 장비는 몸 전체에 착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아멘. 몸에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거는 우주적인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에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는 전쟁할 때에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 뭐 싸울 수는 있겠지만은 전쟁은 할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 전에 하나 분명히 봐야 되는 거는 몸의 생활에 대해서 몸을 관심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은 이 전쟁은 무조건 지게 돼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방패를 들기 전에 이렇게 전투 장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악한 날 할 때 악한 날이 어떤 날이 악한 날일까요? 지금 이 메시지가 믿음의 방패를 잡고 지금 전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참고 구절을 줬어요. 그러면서 악한 날이라고 했는데 이 악한 날은 오늘날 사탄이 강하게 공격하고 날뛰고 있는 날이에요. 아멘. 아멘. 누님은 악한 자한테 공격받은 적이 없어요? 많지. 예, 악한 자한테 공격받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맞아. 왜? 불이 타가지고 속이 타버려. 내가 맞아.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노 할 정도로 좌절이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이불 덮어쓰고 그냥 막 이렇게 자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막 우울해지고 막 일기 악한 자의 공격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악한 자의 공격이 있는 악한 날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악한 날은 오늘날이 악한 날이다. 왜? 악한 자가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자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신 후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저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자, 첫 번째는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해라 하고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허리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허리에 띠가 없으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라 했는데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실제라는 말이에요. 아멘. 또 뭐가 실제일까요? 실제는 삼일 하나님만이 실제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진리는 주님이 진리라고요. 아멘.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우리 주님이 진리고 우리 주님이 실제라고요. 아멘. 주님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이거든요. 아멘. 그러면은 아까 진리가 실제라고 했는데 실제가 아닌 것은 뭐냐 할 때에
주님이 아닌 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아멘.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몸을 건축하고 있어요. 하기를 아멘. 원하고. 근데 나무와 풀과 짚은 실제가 아니에요. 아멘. 이것은 다 인간적인 어담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사람의 인성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영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불을 통과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속한 삼일 하나님의 실제에 속한 것은 남아 있지만은 그거는 불이 안 붙어요. 아멘.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안 붙어.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짚은 불이 붙으면은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리고 없어져요. 아멘. 자, 다시 얘기할게요.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이 말은 당신의 허리띠를 없어질 것들, 나무와 풀과 집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를 의지하고 진리라고 허리에 띠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많은 사람이 뭐를 의지하고 어떻게 사실은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은 힘이 들어가잖아.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든든하다고.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와 물질과 이런 것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고. 아멘. 이게 다 불타기 쉬운 헛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느 날 그런 걸로 띠지 말고 진리 나로 띠를 띄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하고 할 때에 의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로움을 얘기를 해요. 아멘. 근데 가슴바지는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바지를 하죠? 양심, 심장. 그렇죠. 가슴바지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가슴 속에는 양심이 주로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악한 자의 공격은 양심의 공격이 있어. 악한 자가 와가지고 옆에서 조금만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그래갖고 네 행위를 한번 봐라. 네가 네 과거에 어떤 큰 죄를 지었는지 네가 모르냐 하고 악한 자가 나의 약점을 막 속삭거리고 얘기하고 덜추고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양심이 막 작동돼서 악한 자의 말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진짜 약해져 버려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24절을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아멘. 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의롭게 됐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은 그때의 그분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만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로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고요. 아멘. 악한 자가 와서 뭔가 공격을 하고 할 때에 우리의 양심에 네가 네 자신을 알아라. 네는 얼마나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네 누구를 어떻게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뭐하고 성질내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할 때에 우리는 웃기지 마라 사탄아. 이미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 아멘. 주님이 의로울 뿐 아니라 나도 의롭다. 아멘.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가슴 바지를 착용하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6장 15절에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은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이렇게 할 때 주님하고 우리 사이에 그 화평이 우리의 견고한 터예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날 가다가 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벌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할 때에 이 화평이 깨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편없는 우리를 알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는 걸 이미 우리는 죽기에 합당한 사람이란 걸 하나님이 알까요? 몰라요? 알지. 이렇게 우리는 죽기에 합당한 사람인 걸 알고 우리를 구속했는데 하나님이 니 와 그래 또 어찌어찌 하느냐, 니 또 실패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나는 니를 어떻게 하겠다 하고 원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다 하고 버릴까요? 아니지.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오해하면 안 돼. 아멘. 암만 우리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초의 신발이라. 아멘. 아멘. 신발이 튼튼해야 잘 간다고. 아멘.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자 1일자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위에 다시 말하면 주님 당신만이 나의 진리 아멘. 나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의 피로 나를 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정말 네가 의롭냐 이렇게 물어볼 때 담대하게 그렇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거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을 때 이 방패가 분명하게 이 방패가 효과를 발휘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러면 악한 자가 어떻게 공격을 해도 불화살을 다 꺼버릴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악한 자의 불화살이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그 방패로. 아니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모든 불화살. 그러니까 불화살이 한두 개가 아니라 할 거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불화살,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편이라는 불화살 쏘다가 앉아는 아들이라는 불화살 쏘다가 앉아는 손녀라는 불화살 쏜다니까. 그러니까 불화살이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 종류의 불화살을 쏩니다. 자, 로마자 1의 B번 읽어볼까요? 1의 B. 우리는 믿음이 우리와 사탄 사이에 놓인 방패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 우리의 믿음이 방패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거기에 1번요. 아멘. 믿음은 원수의 불화살, 곧 비난, 유혹, 제한, 의심, 질문, 거짓말, 공격에 대항하는 안전장치다. 이 사탄이 비난도 했다가 유혹도 해요. 유혹은 이거 하면은 크게 부자 될 수가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유혹이잖아요. 아멘. 제안도 해요. 너 이거 어떻니? 이 사업 계획이 어떻니? 이런 것도 그래요. 의심도 줘요. 니 그러다가 망하면은 이거 실패하면은 완전히 너는 거지 된다? 너 그러다가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
그 다음 질문도 해요. 니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너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는데? 그 다음 거짓말도 해. 우리의 어담을 가지고 이것이 원수의 불화살이에요. 이런 공격에 대해서 올 때에 하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불이 붙어버리면은 안절부절하고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길을 찾을 수가 없어. 거기에 2번에 한 단락까지만 읽어볼까요? 사탄의 불화살은 우리에게 주입된 생각들의 형태로 온다.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와서 불안한 생각이나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 두 번째 줄에 그래 써놨잖아요.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자신의 생각들처럼 보일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자꾸 하면 안 돼요.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더라도 영 안에서 해야 돼요. 영 안에서 하지 않는 거는 악한 자가 생각을 자꾸 주입하는 거야. 너 그러다가 망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네. 이제 망했다. 이러면 이제 이거 더 이상 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은 화살이 올 때 우리는 이 방패에 이제 맞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방패에 대해서는 그 뒤에 D번의 방패에 대해서 잘 나와가 있습니다. 자, D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예. 믿음의 방패는 여러 방면이 있다. 자, 그것들은 믿음의 방패에는 여러 방면이 있대요. 여러 방면. 자, 그러면서 2일자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믿음의 방패의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양식에 이래 써놨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선하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갖고 고난을 받아도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거나 해를 주거나 손실을 당하게 할 의도가 없어. 아멘. 아멘. 예. 아니, 내가 엄마한테 한 대 맞았다고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 이 틀림없이 엄마가 나를 미워하시네. 나를 종아리로 때리잖아. 엄마가 화를 냈네. 엄마가 나에게 화내는 거 보니까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종아리를 맞을수록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아니, 혼나고 야단 맞고 잔소리를 들면 들을수록 엄마가 나를 너무 관심하시네. 엄마의 사랑은 너무나 커셔.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맞아.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 12장 22절에 이 말씀이 왜 나왔나 하니까 무화과나무에 이 실과가 없어갖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 야, 하나님이 무화과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걸 보고 저주해갖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니.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어갖고 이스라엘이 말라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온 땅에 흩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기적처럼 2000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시 회복했잖아요.
아멘. 회복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천년왕국에서도 등장합니다. 아멘.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것을 변함없이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뒤에 로마서 8장 31절요.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20절요.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운영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운행한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런 밖에서 창조하는 이런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한 능력으로 우리 존재 안에서 교회의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악한 자는 밖에서 계속해서 불화살 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방패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번에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아멘. 이 주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하실 수가 없다. 아멘. 자,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실패를 해서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패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주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주님이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이게 주권이라. 그러면 이 넘어짐은 뭐 때문에 넘어지고 뭐 때문에 실패를 했다?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잘하게 하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아멘.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것이 아주 강하게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자 2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우리의 믿음의 실현을 말한다. 아멘.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믿음의 실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그 3일자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실현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많은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자, 여기에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많은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믿음의 실현을 얘기하고 금 단련하는 것을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관계가 있어요. 자, 누님, 금을 단련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첫 번째 금이 있는데 이거를 불을 가하고 망치로 두드리는 것을 금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금을 단련하게 되면 금이 어떻게 되죠? 더 깨끗해지지. 점점 더 순도가 높아져요. 그렇지. 처음에는 금이 30% 있다가
불을 떼가지고 두드리고 하면은 아닌 것은, 금이 아닌 것은 밖으로 빠져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밖으로 빠져나와서 나중에는 90% 금이 되다가 나중에는 순금 100% 순금이 나와요. 아멘. 그러면은 금을 단련시키면은 금이 아닌 것은 날아가기 때문에 금은 점점 더 보배로워져요. 아멘.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물질적인 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시련은 금 두드리지면 훨씬 더 가치가 나가는 순금으로 더 보배로워지는데 이것보다도 믿음의 시련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이 환경을 엮고 망치로 그 망치도 큰 망치를 금 두드릴 때 큰 망치를 안 두드립니다. 그렇지. 작은 망치로 두드려. 우리가 보기에는 맞으니까 되게 아파. 그렇지. 그런데 환경은 불타고 주님은 믿음의 망치, 믿음의 시련의 망치로 콩콩콩콩 때리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돈은 내 인생의 전부야 하고 돈을 꼭 잡고 있었어. 그런데 뭐 어쩌다가 뭐 집이 불이함 났다든지 뭐 어찌 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걸 알게 돼요. 아멘. 건강을 해갖고 건강을 크게 한번 가고 나니까 내가 모아놨는 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결국 이게 잡고 있던 것들이 죽음 앞에는 돈도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될 때 돈을 비로소 놓기 시작한다고. 아멘.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아닌 진리이신 삼일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자꾸 환경을 주고 망치로 작은 망치로 통통통통 때리면은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데 이것이 가장 보배롭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순금보다도 훨씬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야 너는 정말 이 고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불지피는 뜨거운 환경과 망치로 콩콩콩콩 때리갖고 내가 갖고 있던 것 좀 잃을 때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지. 거기 믿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아멘. 내가 하다가 뭔가 큰 손실을 봤다 할 때 주여 나는 이런 거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놓아야 돼. 아멘. 아멘. 가치 있는 거는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자, 그 뒤에 그 말씀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이 혹독한 시련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올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 이렇게 시련이 오냐 혹독한 시련이 오냐 할 때 와 이상한 일이 내한테 벌어졌냐 내한테 와서 안 될 끼 왔냐 요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주권자인 하나님이다. 아멘. 딱 맞게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걸 의심도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돼. 아멘. 우리는 성경은 시험받지 않는 믿음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모든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된대요. 자, A번을 볼까요? A번에 한 달락만 읽어봐요. 로마자 2의 A번. 아멘. 믿음의 시련은 인정받기 위한 시험이다. 아니, 학생이 시험을 쳐봐야 내가 실력이 진짜 얼마나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다음부터 절대로 시험 안 쳐.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 내 성적이 너무 안 좋네. 큰일 날 뻔했다. 해갖고
열심히 또 추구해갖고 성적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아니, 나는 맨날 이게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나 절대로 안 쳐. 다음부터 시험 안 쳐. 이러면은 이상한 학생이라 합당한 학생이 아니라 우리는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 많은 사람이 시련이 한번 오면은 하나님이 있나 없나부터 얘기를 해. 그러다가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가 봐. 또 이래 해. 세 번째, 나중에는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이 초등학생 같은 말을 자꾸 하고 있다고. 네. 예. 이게 학생한테 받는 시험하고 우리도 주님이 믿음의 자람의 시험을 계속 칩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치면은 성적이 자꾸 올라가. 그렇지. 근데 시험 오면 자꾸 도망가고 시험 안 치고 자꾸 묵혀놓으면요. 성적이 안 올라가. 아멘. 자, 제가 간단하게 볼게요. C번에 보면은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믿음의 시험을 피할 수 어떻다? 피할 수 없다. 아멘. 예. 그 다음에 D번에 보면은 성경은 시험을 받지 않는 믿음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모든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한다. 모든 믿음은 반드시 시험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시험 받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란다. 2번 읽어볼까요? 2번.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험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중요한데 F번을 다시 한번 볼까요? F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많은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라고 말한다. 자, 아까 제가 금을 이렇게 단련한 거라 얘기했잖아요. 아멘. 자꾸 두드리면 금편에서는 시련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많이 맞은 금은요, 훨씬 더 순금이 돼요. 그래서 불에 달궈지고 맞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지는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련도 불로 단련하고 환경 가운데서 몇 대 맞고 하면은 불순물이 자꾸 나가요. 아멘. 불순물이 다 나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를 닮게 돼요. 아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진짜 보배로워지게 돼요. 예. 자, 야고보서 1장 13절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한테 유혹을 받아가고 시험 당하고 있다고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의 유혹을 받으실 수 없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어떨 때, 그냥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 왜 이렇게 나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치고 자꾸 일하는가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을 내지 않아요. 아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 안 한다 했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악한 자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 속에 탐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이 죄가 우리 속에 가득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형편없는 죄인들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런 아담의 후손에 죄 많은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만약에 죄 많은 이런 사람이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 버리면요. 그 천년왕국이 이 죄인들로 가득 차면은 천년왕국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게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말처럼 너
탐심 갖지 마라. 응, 거짓말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응,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야심이 많아. 자기 자리를 높이려고 막 하고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하고 하니까. 응, 그러고 또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 너무 잘하네. 그렇지. 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탐심도 하지 말고 갖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집에 보니까 돈이 있는데 내 돈 아닌데 아무도 안 보이길래 저거 살짝 한두 개 훔쳤어. 돈을 몇 푼 훔쳤어. 그러면은 이 도둑질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응, 그러면 내한테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공돈이 생겼으니까 그렇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러니까 이거 억수로 좋잖아, 재밌고 그렇지. 없던 돈 생기니까 막 하고 싶은 거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또 훔쳤어. 응, 계속 반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다면은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은 딱 잡아갖고 너 도둑질 하지 마. 너 네 거 아니면 손대면 안 돼. 그러고 그렇지. 혼도 내고 종아리를 때릴 수도 있고 막 겁도 주고 자존심 상하게도 하고 막 용돈도 안 주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은 그것이 내한테는 달려. 징계 단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용돈 받다가 용돈을 못 받으니까 단련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다 또 모르게 또 좀 훔쳐서. 그러면은 이게 때리는 걸 전에보다도 강도가 더 세질까요? 말까요? 더 세지지. 앉아, 전에는 한마디 가다가 앉아는 반성문 써. 앉아는 가고 막 점점 더 강도가 심해져. 망치질 더 세게 하는 거야. 아멘. 어릴 때는 여기 됐다 해요. 아멘. 엄마한테는 여기 통과됐을지 몰라도 세상에 나가면요, 봐주는 게 없어. 세상에서 도둑질하면은 더 심한 게 돼. 그것도 계속 반복하면요, 감옥도 살고요, 완전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유혹한 게 아니고, 그렇지. 자기가 이 일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나쁜 짓을 계속 반복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결국은 고난이, 내가 그럴 때 훔치는 건 내가 훔치나 놓고, 고난은 이제 야단 맞았다고 고난 받았다 이래 하는데,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나중에 더 큰 제한을 받게 돼. 아멘.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 좀 놔두기도 하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성공하도록 안 해.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요, 많이 맞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렇지. 나중에는 옆에 돈이 옆에 있어도 내 거 아니면은 보지도 안 해. 고개 돌리고 탐심이 사라져 버려. 아멘. 만약에 거기에 끝까지 고집세 갖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끝까지 도둑질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년왕국 때 가갖고 천년 동안 두드리 맞아야 돼. 천년 동안 단련을 받아야 돼. 아멘. 아멘. 그것이 유기적인 지옥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이 지금 맞느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많이 맞고 지금 완전히 보배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맞은 것을 자랑하면 안 돼. 나 도둑질해갖고 엄마한테 맞았어. 그걸 갖다가 자랑해가 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원망해서는 안 돼. 달게 받아야 돼. 그러면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 거를 빼앗고 훔치지 않고 나중에는 오히려 베풀고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아. 아멘.
이럴 때에 우리는 보배롭게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멘. 사람마다 약한 고리가 있어요. 나 돈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훔치는 일이 없어. 하지만은 돈에 대해서는 안 훔치지만은 시기 질투하는 거는 또 심할 수가 있어. 그렇지. 음행에도 연려가 있을 수도 있어. 왜? 사탄한테는 이런 유혹이 돈의 어떠한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불화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다만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권자로 이것을 훈련시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자, 그 밑에 4일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일자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아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만은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예, 됐습니다. 양식에는 이렇게 점점점 해가 잘라놨는데 제가 다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현재는 잠시 동안 슬퍼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왜? 우리는 형편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의 시련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때를 두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아멘. 시련이 오면은 크게 기뻐해야 돼. 지금 슬퍼하지 않을 내가 도둑질 하다가, 그 할머니한테 종아리를 맞아서. 그러면 그때 슬프지만은, 뭐 하라고요? 크게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제대로만 내가 받아들이면은, 이 시련이 결국 나로 하여금 천국의 누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자, 다시 로마자 3번을 읽어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의 결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은 믿음의 결말 곧 우리의 혼의 구원을 가져온다. 예,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의 세 단계가 있어요. 초기 단계, 거듭남이라는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전진의 단계, 그 다음에 완성 단계가 있는데, 이 완성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A번을 제가 잠깐 볼게요. A번에 구원은 완전한 구원, 궁극적인 구원, 삼일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에 이렇게 못 들어가고 천년 동안 벌을 받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으면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누림을 갖겠지만, 여기에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주 예수님. 자, 10번에 보면은 10번 한번 볼까요? 우리의 혼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곧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에 고난에서 구원받음으로써 주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결국은 주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방패를 잡고 이 시련이 와도 기뻐해라. 자, 이 얘기거든요. 자, 1번을 읽어볼게요. 이 구원을 위해서는 이 시대에 우리의 혼적인 생명과 혼의 모든 즐거움을 뭐 하라고요? 거절해야 하는데. 오늘날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오늘날 혼의 즐거움을 누리고, 죽어서도 오는 시대에 또 주님의 누림 안에서 혼 생명을 얻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 지금 혼의 즐거움을 거절하고, 그래야 오는 시대에 주님의 누림 안에서 혼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래요. 이것은 혼생명을 잃어버리면은 보상으로 장래 천국이라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상으로 줍니다. 그 밑에 작은 비번요. 우리는 오늘 혼생명을 읽고 다음 시대에 혼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오늘 혼생명을 구하고 다음 시대의 혼생명을 읽든지 할 것이다. 예, 아멘. 주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혼의 구원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왕국의 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D번 읽어볼까요? 디버 예. 하나님의 능력은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능히 우리를 우리가 이 구원을 얻도록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는 근원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수단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 주는 그 영이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보호해요. 우리 편에서는 또 믿음이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